감사합니다. 올 2018년 새해 무술년 황금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술년을 해석하기를 무슨 일인지 술술 풀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인을 하기엔 좀 그렇고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뜻대로 될까요?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술년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술술 풀리려면 반드시 동신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자만이 무술년이 될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젊은 사람 말로 도루묵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다 하나님 뜻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본절에 보면 다 하나님을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 한 장 한 장 다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단어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써졌습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뭐 하나님 이름 그저 붙이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의미가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친히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본절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마음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 택한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혼자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폼 잡지 마시고 세상에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거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 묵상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골로새서 이 본문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냥 혼자만 하나님 믿어 되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지고 참 아름답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저 먼 길을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가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사실 편지를 쓴 거지만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약 한 2000년가량 지난 우리 교회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우리 교회 형편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은 거의 목회 환경이나 모든 환경이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본 말씀을 오늘 1장 1절 8절 말씀까지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온유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 13권을 보면 항상 첫 절에 무난 인사와 축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뜻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든 어느 사람이든 만나든 간에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자보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려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축복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 이 받은 축복을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을 베풉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만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평강은 외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뜻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에서 축복을 빌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입니다. 이 로마 과목 1차 과목에서 같이 있을 때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 내가 고난당해서 죽겠다, 난 너무 힘들다,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 나는 충만하다, 감사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옥중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옥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올 한 해 동안도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의 사업장마다 축복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축복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비난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의 한 입술의 축복이 그냥 단순히 입술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비난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 오직 축복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축복의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신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 흔적들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왜 베드로만 여기만 조사오니 합니까? 여러분도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 교회가 조사오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여기입니까? 여기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보겠다고. (3년) 이제 지났잖아요. 아직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느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세 가지 소식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하면 믿음, 이 믿음은 얼마나 강한지
교회가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세워져 나가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함께하면서 그 안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판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무슨 소식만 들어도 넘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굳건한 반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참 힘든 가운데도 참 굳건히 세워지신 거 보니까 내가 힘이 돼. 그 장로님 생각만 하면 힘이 돼. 그 장로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 이 어느 장로님인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제 1부, 2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참 기도를 준비하신 모습 보면 제가 감동받았어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 준비하시는데 야, 역시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굳건히 지키시니까 옆에 분들이 은혜 받아요. 저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도고 기도회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마다 굳건히 지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굳건히 선 교회, 어떤 비바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녹아버려요. 과거에 문제 있던 분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 교회 큰일 났다 이제. 저분이 들어갔으니 교인이 곧 무너질 거야.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식이 안 들려. 그래서 우리 궁금해서 찾아와 봐. 왜 다른 일 없냐고. 그래서 괜히 별일 없냐고 물어요. 무슨 별일? 우리 너무 좋은데. 그분 갔다는데 괜찮았냐고. 왜 아무 일 없어? 어떤 분이 큰일 났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든 걸 다 품고 다 녹아버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했어요. 가서 에바브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친지 그 사랑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면 유지연합장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다 품고 안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힘이 되어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점을 읽고 들어오면 지금 밖이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교회 문 들어오니까 따뜻하죠. 근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밖보다 안이 더 추워. 밖에 영하 20도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영하 30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추워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추움이 다 녹아서 이제는 잠까지 올 정도로. 예배 시간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사랑으로 펴주는. 그래서 옆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느낌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 불편해. 오늘 왜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내 예배 못 드리게 하는지.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가득 찬 자리, 그래서 옆에만 있어도 녹아지는 자리,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손 좀 잡아드리시고 좀 품에 안으셔서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좀 한마디 좀 말 좀 해드리세요. 친교실에 내려가서 가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만 앉지 마시고 좀 이제는 멀리 계신 분, 혼자 계신 분 찾아가서 가지고 좀 함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서로 좀 식사 좀 하시고 대화 좀 하시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배 잘 들었는데 친교실 내려가서 시험 들어요. 한 번 시험 들으면 다시는 밑에 안 내려가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싶어. 왜?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들었냐? 복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앞에 원래 주제 요절이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 같이 한번 큰 소리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면 우리 교회 2배 됩니다. 한 가정이 한 분 전도하시면, 지금 우리 교회 100가정입니다. 100가정, 얼마나 많은 가정입니까? 이 100가정에 한 가정만 전도하면 200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곳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을만 해요. 믿고 싶어요. 사랑이 있어요. 따놓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어요. 다른 곳엔 소망이 없어 찾아 헤매는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유업으로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은혜가 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뭔가 앞에 있죠. 성경 통독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 다녀보았지만 한 해에 13독 하는 성도가 잘 없습니다. 10도 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그저 1도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13독, 10독, 9독, 6독, 5독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받는 상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의 역할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힘든 가운데도 복음 전함을 통해서 에바브로를 만나서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믿은 사람이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편지가 세워지잖아요. 이 골로새서가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편지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서 자라갑니다.
제가 2015년도 왔을 때 7개 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나무동산 표를 보셨지만 13개 나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른들 11 나무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두 나무씩 채워주셨어요. 작년 그작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열매를 심고 거두고 가꾸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13개 나무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내년에는 13개 아니라 20개 이상의 나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해 두 나무동산이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서 감람나무, 은행나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두 나무동산이 더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서 골로새 지역에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말에 가서 정말 아름답게 풍성한 축복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왜요? 열매가 소중합니다. 열매 있는 나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동산 모든 이름들이 가장 많이 나무들 열매들이 달린 나무들 이름들입니다. 그 열매가 가득 차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은 에바보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보레가 얼마나 신실한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한 땅에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방법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인도 선교 가서 지금 봉헌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거기서 사진이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진지 몰라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인도에 선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세운다는 건 누구도 반대하죠. 꼭 이때 꼭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 꼭 그렇게 헌금해야 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쉽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보라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자였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는 겁니다. 에바보라 한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되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리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신실한 정직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런 걸 통해서 열매 맺는 곳, 그리고 신실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